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의 본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본부를 둔 교회들이 막대한 그런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도시나 핵심 상권, 인구 밀접 지역에 교회를 세울 만한 좋은 부지가 나오면 그곳에 그 교회에 지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기업이 좋은 상권을 선점하듯이 교회를 확장하는 그런 구조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송도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영종도라든지, 제가 영종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장 좋은데 공원 옆에 이런데 배를 다 이렇게 조각을 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짓는데, 이게 대형 교회, 그 교회의 지점교회다. 이름을 다 똑같이 씁니다. 일반 성도들이 아파트 청약 발표 기다리며 줄을 설 때 아마 대형 교회 그 본부에 부동산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노른자 부위가 어딘지 신도시가 세워질 때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교회를 저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교회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중앙 본부가 브랜드와 시스템, 재정과 방향을 주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딸려있는 지역에 있는 이런 그 교회들은 그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예요. 여러분, 파리바게트, 맥도날드 하면 저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모든 메뉴가 다 정해지고 운영 방식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고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이와 같은 현실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회 이제 하나 대형 교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프랜차이즈식 교회 운영 구조의 대표 사례. 그것도 아주 사람들 보기에 좋게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 강북에 이제 본당이 있고 또 강남에 캠퍼스가 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주요 도시에 여러 개의 동일한 그 이름의 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미국, 일본 이런 등지의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교회를 같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런 교회들, 또 외국에 있는 이런 교회들 다 합하면 30개가 넘는 이런 교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의 교회는 한국에서 참복음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교회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참복음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본성전, 지성전 개념으로 이런 그 프랜차이즈식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성전이 신학적, 재정적 중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성전들이 그 아래 배치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본성전이 있는 도시는 그 자체로 한국 이 참복음 계열 운동의 이제 본산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교회가 있냐? 우리만 구원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참된 구원의 도리를 엄청나게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분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분파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파마다 우두머리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지점 형태로 여러 개의 교회들이 그 밑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진리를 특별히 강조하는 어느 대형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 역시 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에, 안산에, 영종도 이런 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지역 성전들을 연결해서 대형 네트워크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들의 신앙 자체를 비판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운영 시스템, 프랜차이즈식, 본점, 지점의 운영 시스템, 이것이 신약 성경의 교회와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기록해 주신 교회와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것이 한국의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제 말을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맹점 이런 지점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할 때 교회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 인사와 헌금입니다. 여기 본부가 있고 여기 지점이 있으면은 지점을 운영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 지점에서 모은 돈을 다 본부로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프랜차이즈가 되면. 그래서 교회를 프랜차이즈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헌금이 이렇게 본부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형태는 처음부터 단일 법인격으로, 그래서 가장 정교한 형태로 이렇게 헌금을 본부로 직접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같은 이름을 가진 그 교회가 하나의 법인격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헌금, 기부 증명서 발급 안내 이런 거 가서 보면 단체명은 그 교회 이름이고 고유번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같은 이름을 쓰는 그 교회들, 뭐 서울에 있든 지방에 어디에 있든 이것이 하나의 법인격이고 하나의 고유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같은 그 이름을 가진 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그냥 서울 본점에서 헌금을 다 가져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재정이 이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독립교회가 전혀 아니고 하나의 중앙교회 조직 아래에 편성된 이런 지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각각의 그 지역교회에는 현장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법적, 그 다음에 행정적 구조상 독립교회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으면 제가 담임 목사로 이 교회를 치리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프랜차이즈 교회에는 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그건 담임 목사라고 부르질 않더라고요. 위임 목사라고 불러요. 근데 처음 알았습니다. 위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에 한 명이 존재하고 지방교회 목회자들은 본부 교회 소속 목회 체계 안에서 사역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이 구조는 여러분이 금방 딱 봐도 천주교의 교구 체제를 연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천주교의 교구가 있고 그 교구 아래 사제들이 있는 본당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제가 너무 사람들이 적거나 하면 그걸 공소라고 불러요. 성당이라고 안 부르고 사제가 없는데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본당이 이제 연결이 되고 교구청 중심으로 재정과 인사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일부 대형 교회들도 중앙 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그 지역 교회들을 연결하고 재정과 인사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 교구장 주교 자리에 누가 있는 거냐? 위임 목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당 자리에 지역 교회들이 있는 거고, 그 본당 그 신부 자리에 그 지역을 맡은 담당 부목사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식은 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대개 본성전, 지성전으로 운영되는 이런 대형 교회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제 각각의 지교회에서 헌금을 거둡니다. 그럼 그 상당 부분을
본교회로 이제 송금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송금을 해요. 선교 분담금, 뭐 교단 헌금, 본부 운영비, 공동사역 분담금, 교회 협력 헌금 등 여러 이름으로 저 위로 이제 본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일부가 다시 지성전 밑에 있는 지점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교회 지성전 운영비, 담임 목사, 그 부목사 사례비, 시설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저 위에서 아래로 이제 송금이 되죠. 그래서 지교회 목사는 자기 교회 헌금으로 자기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본부로 올라갔다가 본부에서 정한 액수만큼 사례비를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는 모든 결정권이 본부에 있습니다. 지역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양떼와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재정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본부가 정한 예산 안에서 본부가 정한 그런 항목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같으면 저와 그다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모은 그런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든 두 번째 방식이든 그 방법만 다르지 본질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두 개 모두 지교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저 지역에 있는 부목사나 또 전 처음 알았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당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지역에 있는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호칭이 담당 목사. 이런 사람들은 재정자치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거를 저 위에서 완전히 박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천주교의 본당, 그 다음에 공소체제, 아니면 기업의 본점, 지점 체제, 또 프랜차이즈의 본사, 가맹점 체제다. 이렇게 그냥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점 매석.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본을 가진 사람이 시장에 물자, 뭐가 오른다 그러면 그걸 다 한 번에 다 사들인 다음에 다른 거래자들의 진입을 다 봉쇄를 하고 가격과 공급을 자기 마음대로 조장하는 이런 행위를 매점 매석을 한다. 요새 뭐 기름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안 팔잖아요. 그냥 갖고 있다가 그럼 나중에 이제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매점 매석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매점 매석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매점 매석은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 프랜차이즈식 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 형태가 뭐냐? 바로 매점 매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막강한 그런 자본력으로 새로 도시가 생기거나 할 때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합니다. 지하철 역세권이든 신도시 중심 사업지구든 교통의 요지든 이런 데 이제 골라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대한 예배당을 세웁니다. 그 자리에 그 교회 이름, 프랜차이즈죠. 그러니까 파리바게트 하면 다 똑같듯이 그 교회 이름 간판을 든 교회가 이제 들어서면 주변에 5km, 10km 반경 안의 작은 교회들은 사실상 영적인 사역이 불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 건물, 큰 이름, 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헌금을 모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헌금이 본부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본부는 또 돈을 많이 모아서 또 좋은 자리에 또 다른 지점을 세우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헌금을 부르고 자본이 자본을 부르며 결국 한 도시의 영적 시장 전체가 몇 개의 거대 브랜드에 의해서 장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은 그 그늘 아래서 다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영적 매점 매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거두면 다 본부로 가고, 본부에서 다시 새 지점으로 가고, 새 지점에서 또 거두서 본부로 가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멈추지 않는 한 작은 교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교회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회들은 점점 사람을 잃게 됩니다. 새로 예배당 짓고 크게 짓고 주차장 좋고 그다음에 영종도뭐 이런 데도 가서 보면 정말 숲 옆에 이런 데 예배당을 지어 놓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그 큰 시설, 편리한 환경 이런 걸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주차시설, 건물, 교육공간, 예배당 환경 모든 것이 다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점점 청년층을 잃고 가정들을 잃고 그래서 결국은 건물 유지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문을 닫거나 흡수되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사역하며 말씀을 선포하던 건강한 지역교회들이 사라져버리고 소수의 거대한 교회 조직만 살아남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 성당 구조예요. 여러분 성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크게 져놓고 그러고서는 사람들 빨아들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교회를 성경적인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종교 브랜드 체계로 바꾸어가는 그런 방향이다. 교회가 기업처럼 지점 확장,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되면 목회도 점점 숫자와 규모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대한민국 교회의 건강한 토대 역시 무너질 위험성이 대단히 크게 된다.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비극적인 풍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떤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신학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성경과 신학을 공부한 뒤에 이제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0년이고 이상 걸려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첫째, 내 믿음에 따라서 지역교회를 내가 개척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 내 믿음대로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지역교회를 개척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랜차이즈 대형교회의 부목사, 교육목사 여기로 들어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원하는 성경 믿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방법이고 디모데가 한 방법이고 디도가 한 그런 방법인데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첫 번째 길을 사실상 봉쇄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신학교 가는 학생들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목사들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봉쇄가 됐냐? 동네마다 이미 자본과 브랜드로 무장한 대형 프랜차이즈 교회의 지점이 가장 좋은 자리를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길이 요새 여러분 조그만 데서 개척한다 이런 거 거의 보기 어렵잖아요. 신학교를 갓 나온 청년 목사가 빚을 내서 상가 지하에 작은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저 길 건너 모퉁이에는 저 본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입해 세운 휘황찬란한 그 사람들 말로 지성전이 이제 서 있습니다. 주차장도 넓고 음향시설도 화려하고 또 본부에 유명한 담임 목사가 수요일 날 주일 저녁 때는 또 설교를 전송을 해서 전체가 다 그걸 보거든요. 이게 압도적인 비대칭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아니면 그 지역으로 이사 온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택할 것인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마 프랜차이즈 대형 교회 그 지교회를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신학대학원 가서부터 최대 관심사가 뭐냐? 어떤 대형교회 교육목사나 부목사로 갈 것인가? 그럼 그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어떤 목사 줄을 서야 되냐? 어떤 교수 줄을 서야 되냐? 어떤 선배의 추천을 받아야 되냐? 또 어떤 교단, 어느 교회, 어느 노회, 어느 본부하고 연결이 돼야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냐? 이것들이 신학생들의 진짜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회의 부르심, 그 소명이 아니라 취업, 어떻게 해야 취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관심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부목사 자리는 치열한 경쟁 시장입니다. 치열해요, 들어가기가. 들어가려면 학연, 지연, 교단 인맥을 총동원해야 되고, 추천서, 인사청탁, 신학교 교수와의 관계 관리,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보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앞날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냐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일이 한국교회 내부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같은 그 프랜차이즈 교회 거기 그 부목사로 들어간다 해도 또 발령받는 지점이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강남에 아니면 뭐 좋은 신도시 이렇게 지점에 발령을 받으면 좋지만, 이 위에 있는 목사의 눈에 이제 나가고 이렇게 되면 저 시골 어디 구석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 그러면 그것도 이제 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부목사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금이 많은 지점, 교인 수준이 높은 지점, 교통이 좋은 지점, 이런데 인기 있는 그런 지점에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외곽의 소도시, 뭐 재정이 약한 지점, 이런 데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그 지점 교회에 누가 가야 되는가? 그건 누가 결정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에 있는 본점의 위임 목사, 그 목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지점 부목사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임 목사의 눈치를 봐야 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처세수를 이제 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런 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치 회사의 인사해서 좀 과장해서 부장모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인사청탁해야 되고 줄 서야 되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목사가 평생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지점이 한국의 그 본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거장으로 가장 크게 활용이 된다. 그래서 미국 지점에서 몇 년 사역을 하면 미국에서 사역한 목사다, 이런 화려한 경력이 이제 붙고, 사실 뭐 영어도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래도 뭐 영어 설교가 가능하다, 뭐 글로벌 감각을 가졌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졌다, 이런 이미지가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한인교회, 한인들 사역하는 그런 목사들, 한국 사람들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쓰겠어요? 한국말 쓰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그러니까 영어가 늘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력을 가지고 한국 큰 교회 담임 자리, 또 본점의 핵심 부서 책임자로 복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 개척하더라도 미국에서 온 목사, 미국 지점에서 온 목사라고 하는 이런 프리미엄, 이게 이제 붙으면은 신도시, 뭐 중대형 교회 이런 담임으로 직행할 수 있다. 서울에도 뭐 크다고 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 대부분 다 어디서 수입해 와요? 미국의 뭐 한인교회에서 뭘 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 성도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들도 다 예수님 믿는 양떼예요. 그런데 본국 복귀를 위한 경력 쌓기, 그 목사의 도구로 전략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지점은 2년, 3년마다 지점장을 바꿉니다. 목사를 다 바꿔요. 계속 빙빙 돌려요.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그 교회 성도들하고 오래 사귀면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 돌립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저 위에 위임 목사만 계속 한 자리에 죽을 때까지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년, 3년, 4년 해서 빙빙빙빙 이제 돌리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2년, 3년, 길어야 5년, 6년 이거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 갑니다. 나 한국에 본점으로 간다. 이러고서는 그리고 돌아온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직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프랜차이즈 교회, 이런 그 지교회, 지성전 이런 데 그 목사가 되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계속 빙빙 돌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저 위에 있는 이 사람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스꽝스러운 풍경은 뭐냐?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한국의 본부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들하고 거의 상관도 없는 한국에 있는 본점 목사가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대부분의 그 프랜차이즈 교회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예배는 저 위에 있는 우두머리 그 목사가 하는 그걸 영상으로 해서 빙빙빙빙 돌려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그 교회에 맡아서 치리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왜 딴 교회 목사 설교를 가서 들어야 됩니까? 자, 이 모든 구조 안에서 부목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본점, 담임 목사, 위임 목사의 눈치를 봐야만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내 신학적 양심 이런 거가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본부의 비전. 여러분, 가맹점 프랜차이즈 하면은 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내려준 비전이 있잖아요. 그 비전에 따라서 이 프랜차이즈 이 지사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뭐가 있어도 안 되잖아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거를 발표할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있는 데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한 줄도 본부 저 라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 벗어나면 그러면 분명히 경고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양심을 하면 즉시 팀워크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시골 한직으로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 명의 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영혼, 자기 사역을 다 저당 잡힌 노예처럼 되고 만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선교하러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 기쁘게 하는 걸 내가 구하는 그런 사람이냐. 여기에는 목사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 바울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기 사람에는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뭔가 수를 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면 예, 노면 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아첨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의 환심을 사서 그래서 교회도 오래 남아있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프랜차이즈 교회, 여기 교육목사, 부목사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조직체에 완전히 종속이 된 종처럼 되고 마는 거다. 자, 이런 그 프랜차이즈식 운영 구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워요. 유일한 유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 근데 천주교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주교의 그런 시스템을 받아올 수도 없고 받아올 필요도 없고, 그건 하나님 떠난 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대형교회 그 프랜차이즈 모델은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중통치, 자치통치를 하는 그런 그 교회론을 표방을 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천주교 교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 명의 카리스마적 인물의 사적인 왕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면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교육목사, 부목사들도 다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거를 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사적인 왕국으로 전락하고 만다. 신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체계도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 시장 논리와 자본의 힘으로 작동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모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교의 모델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양의 그 교회사를 이제 살펴보면 대형 교회들이 여러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런던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세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한 번에 10,000명씩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무디가 세운 시카고 교회, 말틴 로이드 존스의 웨스트민스터 채플 이런 교회도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 또 이 교회를 운영했던 그런 목사들 어느 누구도 지점을 다른 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충실하게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우는 그런 일은 있었어도 이 교회가 잘 되니까 프랜차이즈식으로 내 이름 걸고 뭐 교회 이름 걸고 해서 여러 곳에 똑같은 그런 그 분점, 지점을 내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만 헌금이 저 위로 빨려 들어갔다가 그래서 신도시가 세워지면 또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또 헌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하듯이 운영되는 그런 교회는 어느 면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것은 정통적인 이와 같은 개신교 전통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한국적인 변종이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 정치, 즉 누가 교회의 머리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결별, 천주교회하고 아주 결별을 한 겁니다. 교황이라는 한 사람, 그 인간에게 모든 권위가 집중이 되는 구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한 축이었다. 이신층의만이 아니라 교황 한 사람에게 집중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결별하고 빠이빠이 다 하고 어떻게 개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 정신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 안에서 그런 그 천주교 교황식 구조가 지성전, 지교회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어요. 이거는 카톨릭의 옷만 벗었을 뿐이고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루터나 칼빈이나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거부했던 그 카톨릭 구조가 개신교 이름 아래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정말 직시해야 될 영적인 위기고 커다란 부패 상황이다.